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참다운 제자의 삶, 참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해서 교훈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재물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과 내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재물을 포함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모든 것들, 이 마지막 때를 염두하며 그 특별한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고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요, 깨어있는 상태, 일하고 있는 상태, 분별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옷은요, 길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일을 할 때는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 매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말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지요. 당시의 유대인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잔치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 머물고 싶으면 하루만 참석하는 것이고, 일주일 다 있고 싶으면 일주일 동안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집에 있는 종의 입장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때가 월요일일지 수요일일지 금요일일지 전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인이 언제든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달려나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어서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 되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 주인을 기다린 종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받게 되는 보상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을 수종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을 위해 이번에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친히 종들을 섬겨주리라는 것이죠. 물론 현실에서는 있을 법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주인은 종에게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를 대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자에게 누릴, 성도에게 누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종이 기다리는 시간이 2경이나 3경이 된다면, 여러분 2경은 몇 시냐면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고요.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늦은 시간까지 종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다면 주인을 기다린 종들은 그만큼 주인의 큰 사랑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2경, 3경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한다면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끝까지 깨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칭찬받는 종이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깨어서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른 비유로 또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도둑은요, 언제 집에 침입할지 전혀 알 길이 없지요. 만약 그 때를 안다면 집주인은 이미 대비를 할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집들은, 흔한 집들은 진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로 지은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담벼락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때문에 도둑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벽을 뚫고 집 안에 침입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도둑이 얼마든지 집으로 침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는지 깨어서 대비한다면 도둑은 결코 집에 침입하지 못할 수 있도록 집주인은 막을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도둑을 대비하는 집주인,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을 대비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성도는 이와 같이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맨날 밤마다 잠을 안 자고 비상대기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도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의 토대 위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인지 우선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재림의 신앙 위에 성도는 살아갈 수 있어야 이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내일 본문에서 청지기의 비유를 들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을 맡은 자였어요. 청지기가 된 종은 주인의 집,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주인의 종들까지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해왔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이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큰 권한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종이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아무리 큰 직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은 주인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청지기가 주인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 그동안의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모든 일에 대하여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모든 일에 대하여 평가받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청지기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맡겨진 일에 충성한 종은 주인께 인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그 주인의 집에서 그 소유를 관리하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종은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며 주인과 함께 주인의 집에서 살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신실하지 못한 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인은 더디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데, 그런 종은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미 때림을 당하는 혹독한 벌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단순히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 분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리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도둑의 침입을 대비하는 깨어있는 집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고, 주인의 재산과 다른 종들을 잘 관리할 사명을 맡은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직임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의 직분과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요, 성급한 자의 판단처럼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방심한 자의 생각처럼 그렇게 더디 오시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집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가운데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임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반갑게 준비하며 맞이하는 성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반갑게 오히려 맞이하고 섬겨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 덕덕 깨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섬겨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은혜와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절히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